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세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미 작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로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셔서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게 혼자 있어갖고는요 훈련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누가 관계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혼자 있으면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어떤 게 자기의 그 상처고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모든 게 너무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씩 깎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데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깎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발자국을 밟고 가는 이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걸음을 이제 우리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3차 전도 때 그 2년 반 동안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고면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요.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작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이게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사상을 주셨습니다. 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셔서 지정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갖춘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감각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10분을 20분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냥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상속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이 주셨다는 것이 이미 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현실에는 우리가 누리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면 그게 해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나고 똑똑해서 뭘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2장에 가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너희들은 옛 생활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제가 설명 그냥 하겠습니다. 2장에 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옛 생활이 뭐냐면 세상 풍조로 따르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이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랐던 것을 돌이켜서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르던 생활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생활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믿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이미 택정이 되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날 그 교회 마당을 밟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강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갖고 교회 가서 앉아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 오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도가 아니라 성도보다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 빛이 되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로마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써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 두지 말래요. 낮은 데 처하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런 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며 선한 일 도모, 그러니까 선한 일 도모 뭐냐면 부양하다 돌보다 생각해 주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소서를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여기에는요 이 아시아 교회는요 분열과 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면서 권면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실제로 여기에 성도들도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런 복음의 서신서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에베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겸손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라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추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와 자기를 과시하지 않은 덕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겸손이 되어지고 온유가 되어지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 겸손이라는 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의 그러니까 좋은 가치를 보라는 거죠. 그 가치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그런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그 가치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가치를 보고 오래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만을 떠는 사람을 좋아해서 하나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 옆에는요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지만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면 다 이게 피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반대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별 볼 일 없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나 보이기를 원하고 남들과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 취급받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나 창녀처럼 자신의 잘못,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저 잘하지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다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저같이 이렇게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손바닥에 놓고 새기기도 아깝다 이러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불라라. 제가 많이 기도하다가 들었던 음성이 헵시바라 불라라.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빌라는 무엇입니까? 해석에 들어가면 재혼한 여인,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나같이 하찮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되어질 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감동이 돼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려면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치를 유도하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내적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순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은 많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절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 얘기할 때 야생마 길들이는 것 이렇게 많이 대입해서 하잖아요. 야생마를 얼마나 길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굶겨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냇가에 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이고 있다가 냇가에 다 풀어놓고 그러다가 주인이 이렇게 휘슬을 부르잖아요. 부르면 거기서 명마가 탄생하는데 많은 말들이 있는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말들이 그 중에서 주인이 휘슬을 불렀을 때 그냥 물을 먹으려다가 그냥 달려오는 말이 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준마가 되고 명마가 돼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팔려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묶임받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은 그냥 순종하는 게 바로 온유란 그 온유의 덕목을 갖춘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가 되잖아요. 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누군가가 와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요 다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시고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온유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반대말은 강함이 아니라 이 온유한 자의 반대의 성향은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함부로 말하는 건방진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렇게 사전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그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으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자기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내 주장을 막 내세우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부정하고 가혹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온유한 자세로 대한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들을 다 버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인내잖아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사랑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확 저질러서 말을 해버리거나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또 실수를 해도 참아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해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사랑이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영 생명선교에서 우리 5시간 정도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제가 마음에 참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럴까?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계속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용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근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막 이런 토를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뭔가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게 내 안에 있으면서 문제는 나였는데 상대방한테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니까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매인다고 해야 되겠죠. 자꾸 매여가지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환경을 쳐다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뭐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인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스려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훈련이지 그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나를 고치기 위한 그 훈련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평강이 찾아온다 했잖아요. 그 문제가 정말 그 몇 년 동안 힘들었던 문제가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용서를 할 것도 없죠. 그냥 스스로가 내가 만들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피해의식을 가진 것도 결국은 나를 봤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또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것도 결국 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한 번씩 주실 때마다 그 환경에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 안 받고 그러면서 걸어서 오고 한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렇다면 겸손해야 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해라. 말씀이 이런데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이게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데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걸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잖아요.